말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롯 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특별히 능력을 베푸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의인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 늘 승리의 길을 일으키지만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눈을 들고 바라보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다 된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그날까지 우리를 세상에 두시어 우리를 끝까지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지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 시험은 실패하면 낙오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더 입혀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방의 아람이라는 왕,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었던 그 왕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하였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아사왕 이 유다에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죠. 그러자 그것을 들었던 아사는 그 왕은 선견자인 즉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이유는 뭐예요? 분노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들리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곧 오늘 성경에 보면 능력이죠.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능력이냐? 현실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현실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의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은 피부로 와닿지만 믿음은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 속에 그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아사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는 현실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아람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승리가 아닌 현실의 승리, 그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이 그에게 착오고 믿음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그러니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은 늘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나에게 적으로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그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 소망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복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세상과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희생됩니다. 억울하거나 힘도 들을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의인이 내게 가까이 오는가. 그래서 그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악과 싸워 승리하는구나.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방패 들고 칼 들고 악함과 싸우는 것이 능력이라고 신앙의 능력을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였고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는 사기꾼 역할을 했어요. 다윗은 간음을 했고 또한 살인자였죠. 삭개오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고, 즉 당시로 얘기하면 매국노죠. 사마리아 여인은 몸 파는 창녀였고, 사도 바울은 예배자들을 핍박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보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에 등장하는 인물들, 믿음의 선배를 보면 전부 뭐 했냐면 현실에 살다가 능력을 베푸심을 받아 그들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즉 자신이 그러한 입장에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착한지 악한지를 보기보다 은혜의 능력을 베푸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은 수단이 아니라 절대입니다.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복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오늘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자녀로 제자로 종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삶의 절대 중심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앞세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승리자로서 예배자의 찬송을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의로 삽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짐 속에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